우리 루이스 뻘꺽 교리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종교의 본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의 본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종교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종교의 본질, 종교란 무엇일까?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글자의 색깔이 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는 이런 까만 색깔이 교리 본연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해석을 저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는요, 이 파란 게 원래의 그 교리 책에 있는 내용, 교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이제 저의 견해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라색은 잠깐 이제 참조할 수 있는 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종교는 구약 성도들이 율법 계시에 대해서 경건한 호응을 보인 것이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건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율법보다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런데 굉장히 왈가왈부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과연 신약은 율법이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그래서 상당한 그 목사님들 일부 부류는 구약 폐기설, 율법 폐기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체신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대체신학이 뭐야? 이거 구약을 대체해서 신약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이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뭐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뭐다? 성도들 이렇게 완전히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체해서 신약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체를 해가지고 교회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성도가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완전히 폐기해버리죠. 그러나 절대로 폐기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율법은 폐기가 아니다. 뭐 했다? 완성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예수고 신약이지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만약에 율법을 폐기했다면 예수님의 그 4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종 구약을 인용을 하죠. 욥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욥이 아니라 요나의 기적, 그리고 욥의 고난, 이런 것들 예수님이 다 인용을 하시죠. 구약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완성이 바로 나다. 너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줄 너희들이 믿고 성경을 잘 읽잖아. 그 성경의 그 근본이 누구다?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다시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쓴 지가 지금 한 몇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니까 잠깐만 한번 봐볼까요? 원래는요, 어디 갔습니까?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교재가 이렇게 아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참 종교의 본질 여기 지금입니다. 여기 안 보이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이제 저기 그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딱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의 시작점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제 견해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는 총론 아주 그냥 뭡니까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총론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개론적으로. 밖에 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심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이 말씀에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날 종교는 신약에서는 율법보다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앙과 경건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뻘콘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 비추어 보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는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의식하고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성경의 의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종교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인간 자신의 비천함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뜻을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비록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떤 과정과 어떤 은혜를 통하여 인간 스스로가 비천한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 또 나는 너무 나약하다라는 것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남들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남들이 너 이거 잘못돼서 너 이것이 부족해 너 이것이 어떻게 저렇게 약간 확 남을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서도사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너 자신을 바꾸질 못하잖아. 너도 너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남을 네 마음에 맞도록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는 것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약과입니다. 아주 약합니다. 진정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깨닫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자는 역시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철저한 회개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회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철저한 회개라는 말이냐라고 말은 참 좋죠. 철저한 회개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할 때 자기 어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것이 철저한 회개인 줄로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약과에 불과합니다.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과정이라고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는 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고등부 아니면 중등부 아니면은 대학부 뭐 이럴 정도로 그 철저한 회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그 환상 중에 절벽 끄트머리에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놔라 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손을 놓는 게 무엇일까? 처음에는 내 감정, 혈기를 죽이는 것이겠다 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조금 이제 아는 게 조금 깊어지죠. 그러면 이제 뭐 내 자라는 말이 나온다. 내 자를 해결해야 되고, 내 자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심도가 깊어졌다. 이제는 한 중졸쯤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그것을 기도하다가 보면 그 손을 놓는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또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내 자체를 놔야 되구나 라고 근데 물론 나 자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한 세 번째쯤 그리고 나서 한 네 번째쯤 되면 완전히 이제 이것이 제가 요즘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인데 바로 그 말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옵니다. 이거구나. 내 인간성 자체가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하는 애통, 그것은 성령 세례다. 그것은 보이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계해서 간혹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인간 자체예요. 인간 자체가. 바로 이것이 이제 철저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갑자기 알게 하신데 아직 확실한 그런 그냥 확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게 그렇다라고 한 그 문을 약간 열어주시는,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열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게 지금 확 나에게 아주 그냥 젖어들도록 하나님 그런 느낌을 주신 건 아니에요. 살짝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느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11시간을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주야,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도 있는데 안 돼요. 하루 종일 1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답답한 뭔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터지질 않아. 그 느낌이 지난 엊그저께 그런 느낌을 느끼고 확 열을 때 이게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자우장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철저한 회개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좀 가져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의문을 가져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이 두 가지의 회개, 다시 말하면 두 번의 회개인데요. 제가 왜 두 번의 회개라고 그래요? 심령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의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신자라고 한다면 철저한 회개라는 말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만 해야 한다라는 점 명확하게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집중하고 이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할지라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설교 속에서는 이 두 번의 회개, 하나님을 두 번 만나야 된다, 뭐 두 번의 회개다, 또 이것이 애통이고 성령설이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얼른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왜 두 번을 회개해야 돼? 왜 두 번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좀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곧 이 두 번의 회개, 이 두 번의 회개라는 경험이 없다면 절대로 신앙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육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라고 좀 저를 아마 질책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 동지가 되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를 하나 만들자, 기도 동지, 뭐 기도 사역, 동지가 아니라 기도 사역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의 내용, 제목들, 목사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좀 아주 그냥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물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좀 부유해야 되겠다,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조금 자립할 수 있고, 뭐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도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뭐냐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내 딸이 무슨 뭐 연세대학을 갔습니다, 내 딸이 뭐, 내 아들이 무슨 뭐 삼성그룹에 뭐 취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는,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내 아들이 이번에 뭐 성경 50독을 했답니다, 50독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자랑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 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지만,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만큼 심령이 가난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목사 초창기부터 계속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 이 자녀들을 세상의 죽음에, 멸망에, 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멸망에 내놓고 막 잘했다라고 손뼉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육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늘 말씀드렸던 마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러나 그것이 뭐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을 우리 이 신앙, 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정을 뭐요? 어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 두 번의 회개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는 회개인데 곧 10년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대속의 은혜와 회개로 구원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이미 구원된 신자들에게 10년 가난의 은혜를 이미 얻은 성도들이 심령에 들어있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른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애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거 개론적으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1편이 종교 이거든요. 지금 13페이지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차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책이 3권이라고 그랬잖아요. 3권 중에 첫 권 1권에는 이제 10과가 되어 있습니다. 1권에는 이렇게 10과로 되어 있는데 1과가 바로 종교, 2과가 이제 일반 계시, 3과가 특별 계시, 4과가 성경에 성서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서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론에 대해서는 6개의 과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해서 20강을 지금 원고를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20강의를 지금 해놓고 지금 2강째죠. 벌써 20강의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일과 안에서도 뭐가 있느냐면 3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과 안에서 종교의 본질이 있고요. 종교의 자리가 있고 종교의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의 본질에서만 지금 20과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리에, 종교의 기원, 자리에 대해서 지금 2개의 원고를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런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음에 합시다. 너무 조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우선 두 번의 회개,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과에 가서 두 번의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년 가난이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설교자들이 그때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의 기원은 인간의 마음이냐. 루이스 폴콘 목사님도 이 마음이 종교를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종교가 마음의 자리에 마음의 종교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의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것과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종교는 마음이 아니라 뭐다? 영이다라고 하는 영적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드린 지난 시간 여기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10년 가난이죠. 10년 가난입니다. 근데 이 10년이 뭐다?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아니죠. 이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가보면 5장 여기 3절은 10년이 가난한 자고요. 5장 8절에 가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뭐요? 카르디아, 하트다 이 말입니다. 카르디아.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트예요. 그래서 이 하트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하트라는 말은 인간 자체의 가장 핵심이 카르디아다. 마음,
하트다라고. 카르디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하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이야 할 때는 하트라는 말을 안 쓰고 내 마인드라고 써요. My mind.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 하트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은 거의 마인드라는 말도 거의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 사전적인 근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려다가 아까 그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뭐라고 그런다? 영의 부분이다. 종교는 영의 부분으로 제가 설명해 갑니다. 루이스 폴콘 목사님은 마음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트라는 부분과 5장 3절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심령은 마음이 아니라 뭐다? 스피릿이다. 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달리 설명을 해가고 지금 원고를 그거 쓰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과를 그 부분에 대해서 써놨는데 조금 수정할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과 심령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혼합을 시켜버리느냐면 영의 문제로 보지 심령 가난을 영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통도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짬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그 원고를 어젯밤에 제가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9시부터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거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이 없으니까 하루에 막 7, 8, 막 9, 10번씩 그냥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낮에 가면 제가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 가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자리를 비워야 되고 그 자리 비운 자리를 딴 사람이 와서 대신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낮에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지사제를 먹습니다. 지사제를 먹으면 하루는 그냥 화장실에 있고 살아요. 하루 종일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보통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면 밤에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 나오다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갔다가 한 30분 앉아 있다가 와갖고 한 30분 잘라 그러면 또 신호가 오면 또 가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4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잠을 못 자고 1시간 겨우 3시에서 4시 아니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의자에 앉아서 잤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어제 이제 그 새벽 시간에 12시에서 2시까지 2시간 동안 원고를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바로 그 부분이 느껴지는 거야. 심령 가난을 이게 스피릿 영의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애통하고 혼돈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령 가난은 스피릿이고 애통은 하트라고 하는 부분. 나중에 이제 8절 여기는 4절이고요. 여기는 4절이고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4절인데 이 애통이 나중에 뭘로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옵니다. 이게 하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가난과 애통하는 것이 애통은 하트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심령 가난은 스피릿에 관계됩니다.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오늘 새벽에 그 원고를 정리하면서 좀 받은 은혜예요.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간혹 설교자들이 여기에 심령 가난과 이 애통을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원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이거 벌써 한 3, 4주 전에 한 달 전에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이것을 혼돈하기도 하고 심령 가난과 애통을 혼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을 스피릿의 문제, 영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뭡니까? 혼합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분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분리한 것을 우리 인간이 혼돈하고 혼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일 것이죠. 서로 이 둘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축복 자체도 다르죠. 심령 가난은 뭐요? 천국이 축복이지만 애통하는 것의 축복은 뭐요? 위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의 회개의 질이 다르다. 회개의 질이다. 회개라는 말은 같지만 질이 다르다라는 것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왜 굳이 예수님은 이 10년 가난이라는 회개와 애통이라는 회개를 나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얄팍한 혹은 음흉한 계획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가난과 애통의 축복을 다르게 한 것, 하나님이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냥 혼돈 주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들 곧 죄를 범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식이 되어버린 인간을 다시금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되돌리시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두 번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와 의도를 숨겨두신 이 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회개, 10년 가난과 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만 지나갑시다. 자, 먼저 10년 가난이라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 10년이라는 말은 절대로 마음이 아님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아니라 뭐다? 인간의 영이다, 스피릿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중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소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이 소울과 푸뉴마라는 스피릿과는 스피릿과 영어로 보면 스피릿 또는 소울 그러는데 이거 혼이죠. 이것은 인간 자체에게 주신 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인형처럼 이 흙으로 뭉쳐놓은 동상 같은 그런 옛날 영어로 토우라고 그러는데 흙으로 빚어놓은 그런 인형 같은 흙인형 그런 존재였을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기 전에는 그런 흙을 뭉쳐놓은 인간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그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였을까? 저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시 말하면 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혼의 모습이 살아있는 혼이 뭐다? 생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곧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데 우리가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인간을 소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다 푸뉴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데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 상황, 그 심정,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10년 가난한 상태 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이 10년 가난의 의미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간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마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혼적인 모습 안에서 이게 너무 복잡합니까?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은 뭐고 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혼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도요. 혼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내 마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근데 또 다른 나의 죄의 법이 있어서 이 두 법이 항상 싸우면 나는 내 의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나를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영의 모습이지만 항상 나는 뭘로? 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도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혼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야.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10년 가난의 상태에서는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살아간다.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글쎄 이런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이거 구분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인간의 영인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금령 금령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이 죽은 영이 다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령 죽었을 때 육신의 생명도 죽었을까? 다시 혼도 죽었을까? 혼은 안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혼의 모습, 아담과 하와는 혼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혼의 모습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다가 아벨이 죽고 가인은 집을 떠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셋을 낳고, 그래서 온 인류가 세상에 퍼지고, 이게 무슨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아니, 혼의 모습으로. 영은 있지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령 죽었지만 영이 죽은 혼은 살아있는,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로 그 죽어있는 영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살려주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는 지난 과거에 지은 죄, 구약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왜 구약이라고 읽었는지 모르겠네.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지난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녕 죽어있는 내 영이 죽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러한 삶,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죄성으로 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십년가난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년가난의 축복이,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이다 라고,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이후에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수시로 범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 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싸우는데 항상 죄의 법이 이기더라. 나는 영의 법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성령의 그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생명이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신자 자신이 구원받은 의인이라고만 자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 수시로 거짓말하고 수시로 남속이고 수시로 이웃을 비난하는, 입을 털어대면서 수시로 욕설인 엄청난 열매로 내 입술에 매달려 있고 매달리고가 아니라 매달려 그래야 되는데, 매달려 있고 수시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내 것으로 착복하며 수시로 이웃을 내 능력이나 내 실력으로 짓밟아야만 하고 짓밟으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수시로 남보다 내가 더 앞장서야만 하고 높아가야만 한다라고 욕심을 내는 등등등등등 수많은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뭐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밥 먹듯이 먹으면서 수시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내가 이 말을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루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추악한 언행을 하는 자기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거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보혜사의 애통의 은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기 전에 이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신자가 이런 자신을 깨닫는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런 자신의 죄악상을 의인이라고 자신만만하던 자기에게 이런 추악한 죄의 열매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앙 성장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이 은혜가 바로 10년 가난 은혜 다음에 오는 뭐다? 애통의 은혜다.
그래서 애통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애통이라는 은혜는 철저하게 100%라고 말해야만 하는 은혜인데 바로 이것이 10년간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누구 신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 애통은 불신 상태에서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게 이게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는 뭐 예외입니다. 100%라고 말해야만 하는 은혜이지만 참으로 99% 정도인데 저는 100%라고 했습니다. 1% 정도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진정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 10년간의 은혜를 건너뛰는 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 애통을 다른 성경 기록인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성령의 능력에 임함,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의 3대 책망, 그중에서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요한복음 16장 7, 9절에서 보니까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물론 여기에서 의에 대한 책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망은 나중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의 말씀에 의구심이 들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회개하는 죄를 다 회개했다면 모든 회개한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성경의 철칙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보내주신 위로의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첫째 사역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아니 죄를 다 용서했다며 또 죄를 책망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자의 죄를 다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서 용서했기 때문에 신자로 되어 신자라는 이름을 얻었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인데 또 무슨 죄가 남았다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고 바로 그런 해석입니다. 즉 이미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신자가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무신자들일지라도 이후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이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죠. 이런 식은 아직은 초보 단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신자 자신이 짓는 죄는 무엇일까? 정말 허리만큼도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의인, 가장 청결하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겠는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하고 자부하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는데 너희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보고도 나를 모르잖아. 내가 예수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너 나를 보고도 구세주인 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죄를 구원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 그게 바로 죄로 눈이 감겨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감겨진 눈의 눈을 감긴 그 비늘에 벗겨진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얻은 그 신자일지라도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사실, 죄를 짓는 삶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신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상황, 그 사역이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의 사역입니다. 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한 절대로 그는 신자 자신이 의인인 줄로만 믿고 삽니다. 절대로 그 자신이 절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앞에서 죄의 회개는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혜사의 회개는 뭐요? 아니죠.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회개는 뭐요?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혜사의 책망의 회개의 회통은 뭐요? 미래의 죄까지를 회개하도록 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계속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오라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야. 그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서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는 딱 떼버리고 25절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21절에서 24절까지를 딱 떼어버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만 갖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만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뭐요? 죄성을 책망하신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죄는 뭐요? 죄성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 그래서 이 죄성, 즉 죄를 지을 성질을 의미하며 절대로 인간인 이상 그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 곧 예수 십자가로서는 죄의 용서는 절대로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기능일 수밖에 없고 그런 능력이라고도 해야 능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기능이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기능, 죄를 용서받는 기능. 그러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아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보혜사의 3대 책망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기능이며 죄성까지를 해결하는 기능은 절대로 아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는 기능 혹은 이 사명은 오로지 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 그래서 성령 보혜사 유래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각자의 사역으로 인간을 진정한 인간답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교라고 한다.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 10년간의 애통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종교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모든 과정,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라고 말하는데 여기 기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부분을 넣는다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기도의 어떠한 모습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사역자라 가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좀 종교의 부분 안에, 종교의 가장 핵심이 뭐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뭘로 한다? 기도로 한다. 이 기도의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원고가 너무 길어질 것만 같은데 좌우지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교제의 부분에서 보면 그러므로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영적인 관계, 특히 감사의 예배와 사랑의 봉사의 행위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이 종교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예배와 봉사의 태도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 스스로의 결심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신앙에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철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은 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뭐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고 뭐 선을 행해야 뭐 구원을 받고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받은 자의 심성 상태, 곧 언행심사 모두가 이렇듯 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이 의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기도가,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저는 100%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내 속에 욕도 있고요, 울분도 있고요, 막 분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요, 화장실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전화가 따로 와가지고 차를 빼달래. 차가 이 한쪽
귀퉁이에 잘 서 있는데 왜 차를 빼달라고 그래? 차가 못 지나간다고. 아니 지금 그 옆에 탱크도 지나갈 만한데 왜 차를 빼달라고 그래? 그래서 샤워도 못하고 안 하고 그냥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나갔더니 내 차가 이 한쪽으로 잘 서 있는데 한쪽 차가 다른 차가 이 오른쪽에다 딱 대려 이 역으로 지나가 있는데 그쪽에다 대놔가지고 차가 못 지나간다. 아니 그럼 저 차를 빼라고 그래야지 왜 내 차를 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딸내미 둘이 그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저 차를 빼라고 그래야지 왜 내 차를 빼라고 그래. 한쪽이 다 있잖아. 저차가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받든 안 받든 저 차를 빼라고 그래야지. 내가 전화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 그랬더니 또 지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새 여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차를 빼라고 그냥 무슨 차를 빼라고. 그래서 나도 웬만해서는 안 지는 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저렇게 욕심밖에 없어. 자기 감정밖에 없어. 물론 나도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 막 했지만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야. 그런데 그래 내가 빼줄게요. 혹은 그냥 내가 뺐어요. 웬만해서는 막 안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감정 속에 있고 철저하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를 위해서 그 뒤로 이제 그것밖에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뒤로 제가 그런 생각을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을 너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한 2, 3일 정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한 1, 2주 전에 이땡명이를 향해서 조땡, 문땡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스러운 기도, 성경에 기록이 있는 나 혼자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10장 40절인가요? 그런 거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말씀만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야.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했던데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내 모양, 내 형상으로 저도 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야라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람이야. 저도 내 모양으로, 저도 내 형상이야. 그 말씀까지 기억이 나면서 엊그저께 그래서 내가 3명의 쌈박지라는 여자였고 삼쌈녀 말이 좀 그렇게 하니까 좀 욕 같잖아요. 삼쌈녀.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저러니까 죄인이야. 자기를 모르잖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당신이 해줘야 돼라고 하는. 참 자우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 자체도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만 내 감정만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 모든 언행심사가 철저하게 이렇듯 육신의 그리고 죄의 그리고 정욕의 죄 아래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로마서 7장 23, 4절의 내용처럼 이런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 고백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철저하고 처절할 만큼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 말을 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빼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냥 이 말을 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에서는 이 말씀을 뺄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뭐요? 종교의 진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뭐요? 신령과 진정, 이것이 있는 예배, 이것이 있는 예배라야만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한 이 심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몸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한 참다운 종교는 철저한 죄의 회개, 곧 아버지 10년간의 애통이라고 하는 두 번의 회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성장, 회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히 가는 신앙의 모든 과정들이라고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철저하게 이 과정을 따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